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한 주간 몽골을 잘 다녀왔습니다. 살다가 사람보다 짐승이 더 많은 나라, 물이 없는 나라, 화장실이 기해요. 노상방뇨하고 왔어요. 얼마나 이 짐승이 많으니까 그 집이 뭐라 그랬죠? 게르. 소똥에서 파리가 이런 게 수백 마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여름에는 밖으로 간대요. 거기가 지금 18도, 14도. 그래서 추우니까 어디로 들어와요? 따뜻한 곳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파리가 아니고 소똥에서 나오는 파리. 크잖아요. 와, 징그라서. 그래도 좋았어요. 샤워실에 갔는데 샤워기가 얼마나 길어요? 3줄기 나와요. 물. 1줄기, 2줄기. 거기다 한국 얼마나 좋은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집 감사하십시오. 불평한 사람 저 몽골 가봐야 돼. 물도 여기 열로 안 나와. 열로 다 새. 호텔에서 샤워하는데 고쳐달라고 해도 안 고쳐줘. 좋은 나라 우리나라. 너무 좋아요. 오늘은 사랑의 확증.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장난감을 갖고 있어도 부모가 없으면 그 아이는 뭐가 없어요?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친정엄마는 딸이 시집가면 얘야 빨리 젖대라 그래요. 친정엄마는. 그런데 시엄마는 손녀 손자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오래 미겨라. 이런 문화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친정엄마는 뭐라 그런다고요? 얘야 빨리 젖대라 못 망가진다. 시어머니는 뭐라고요? 내 손녀 손자를 위하여 오래 젖먹이라. 틀리는 문화인데 모유가 영양가의 최고입니다. 모유. 오래 먹이면 좋아요. 모유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양가가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영양가가 다 있습니다. 하만에 선생님들하고 졸업반 학생들이 왔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우울증가가 왔어요. 이렇게 돌아다녀. 말도 않고. 근데 어디 왔냐? 그랬더니 해남에서 왔대. 그래서 내가 얼른 손을 잡아. 나도 해남 근처 산다. 내 힘내라. 또 해남에 다락방이 없는데 어떻게 만났냐? 보세요. 이모가 일본으로 시집갔대요. 국제결혼. 근데 그 이모가 일본에서 다락방 만났대요. 그 조카가 해남에서 우울증 걸리고 있으니까 하만 학교로 보낸 거예요. 야, 너 성공했다. 네 그리스도 하면 끝난다. 계속 그리스도 불러라. 계속 사단 결박해라. 11년 있다는데 지금도 이렇게 다녀요. 혼자. 28이래요. 여자예요. 이뻐요. 키도 커요. 머리를 찰랑찰랑 묶고 다녀요. 근데 그 아이가 그 하만 학교까지 왔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면 그 안에 뭐 있다고요? 다 있습니다. 친정엄마가 어떻고 시엄마가 어때도 관계없어요. 모유 안에 뭐가 있다고요? 다 들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금요일 날 제가 사막을 갔다 왔거든요. 중국 내몽골 가까이 갔어요. 대형 버스를 타고 5시간을 달려서 지겹더만 오는데 5시간, 10시간을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숙소에 들어오니까 그레이스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이번 주에
임직식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축하 메시지와 임직자들에게 할 멘토를 해달라고. 그 화가 났어요. 이놈아, 그런 걸 하려면 한 달 전에든지 늦어도 일주일 전에든지, 인터넷도 안 된 동네에서 어떻게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제가 양복 딱 입고 머리 딱 다듬고 이쁘게 해서 문자 보냈어요. 영상 찍어서. 중직자의 사명이 뭐냐, 중직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중직자의 기본이 뭐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물이 없어요. 거기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온 땅이 들판이요. 그래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깎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이드 보고 한국에서 10 몇 년 있다가 간 사람이 다락방에 들어왔어요. 한국말을 너무 잘해. 한국에서 뭐 했냐, 식당에서 돈 많이 벌었대요. 근데 왔는데 아니 저걸 누가 다 깎았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목사님 이 나라는 땅이 단단하고 풀이 안 자란대요. 그래서 아름답게 깎아놓은 거 잔디처럼 보여. 온 들판이. 그 온 들판에 말하고 소하고 염소하고 양하고 그거밖에 없더라고. 성경에는 염소하고 양이 뭐예요? 왼수처럼 산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염소하고 소가 아니 염소하고 양이 친하게 살아요. 성경이 안 맞아요. 그 몽골에서는. 몽골에서 너무 양하고. 그래서 왜 염소 안에 아니 양 안에 염소를 넣는데 카시미론이 염소의 털에서 나온대요. 알아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바보라. 어? 캐시미어. 그게 따뜻하고 가볍고 좋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양복 하나 사가세요. 그래? 그럼 양복이 얼마인데? 한국에서는 180 그런데 여기는 70만 원이면서 가서 봤더니요 80년도 양복이야. 이것도 길고 나팔 가지고 사와서는 못 입겠더라고. 그냥 안 산단 말 안 하고 나하고 안 맞을 것 같다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많이 사가더라고 한국 사람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언약이 되기 바랍니다. 이처럼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게 하여 그 아들을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오늘 5장 8절이 거기다 언더라인 하시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사실. 나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허물 많고 탈도 많은 내 인생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뭐 때 있을 때? 죄인돼 있을 때.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가페 사랑. 얼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면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했다니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지만은 뭐를 위하여 죽는 자가 있다고요? 자, 우리 7절 봅시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나라도 영웅들 있잖아요. 누구죠? 이한열 영웅이요, 영웅. 무슨 열사 그러잖아요.
그건 개죽음이요. 세상에는 열사라 그러고 영웅이라 그러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고요.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 자살은 재앙입니다. 재앙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있는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살은요 재앙입니다. 자살은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그렇게 해요. 몇 주 전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누구죠? 인간은 태어났으면 뭐 하라고요? 안 들었나요?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 그러잖아요. 그 한동안 자살이 어마어마해서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여러분 인생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알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보세요. 고난주간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로마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했는지 확인해 보자니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구원자라는 구원자,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아무것도 우리를 요구하지 않았어. 일방적으로 죽으셨어. 대가도 바라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헌신하셨다. 뭐 하시려고?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죠. 지역 권세를 해결했고요. 사단의 문제를 해결했고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재앙, 저주, 지옥 권세를 해결하고 오셨다니까. 이 땅에는 그 누구도 해결할 자가 없어요. 혹시 집 걱정됩니까? 몽골 가십시오. 땅을 준대요. 땅을. 만평인가를 이렇게 거기는 재밌는 거예요. 땅 따먹기처럼 다 표시를 해놨더라고. 온 산에다가. 그거 표시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린대요. 그래서 그 나라가 43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그마한 나라. 그런데요, 거기에 시유가 다 들어왔어요. 우리 한국에. 시유. 곳곳에 시유가 있어요. 필리핀 가면은 SM이라는 백화점이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몽골이 중국을 싫어하나 봐요. 중국이 기업이 몇 개들은 다 망하고 나갔대요. 근데 그 틈을 따서 우리 한국에 그 백화점 여기 이마트 와 중앙에 있더라고요. 어마어마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산업인 보고 우리 교회에 산업인이 있다. 열어봐라. 제가 소스 주고 왔어요. 인구는 얼마나 안 되지만은 아담의 자손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아담의 자손. 다시 말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인데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누구의 컨트롤 받고 있냐? 아담의 컨트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담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결별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확인해 보세요. 45절에서 47절. 아담이 둘이가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됐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아멘. 아멘해요. 첫 번째 아담은 누구라고요? 육의 사람. 두 번째 아담은 누구라고요? 영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사람.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컨트롤을 받고 있다가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6일이니까 6. 아무 도움도 안 되는 6이요. 두 번째 아담이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평생 그리스도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8절 9절입니다. 오늘 본문. 자, 9절 봅니다. 8절 읽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함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가 무슨 은혜냐? 진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은혜입니다.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입니다. 이걸 보고 유대인은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유대인은 의식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유대인은 전통을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전통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니라니까요. 10절 보세요. 정확하니 우리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같이 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 어떤 자라고요? 왼수된 자. 원수라 그랬다니까요. 그 원수를 십자가에서 헐었어요. 그래서 중보자라 그럽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슨 역할을 했다고요? 중보자 역할.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신 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신다니까요. 이쁘다고 사랑하지 않아요. 몸무게 나간다고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보고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죠.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몽골에서 어떤 분이 장사가 너무 안 되더래요. 거기도 한국 문화 다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화폐하고 7배 차이더라고요. 이게 10만 원 가져가면 쓸만해요. 몽골은. 옷가게를 오픈했는데 가격을 낮춰놨더니 안 사가더래요. 그 중직자가 그랬어요. 그 값을 배로 올려놨더니 불티나게 사가더래요. 몽골도요. 비싸면 사나 봐요. 이게 다 한국 문화예요. 한국 문화. 우리는 비싸게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받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습게 알잖아요. 앞으로 구원 받을 사람 100만 원씩 내놔라. 그 100만 원이 아까워서 안 흔들릴 건데 그냥 은혜 받았고 문제만 있으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돈 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우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환난을 즐거워하라. 이건 싫어하잖아요. 환난을 즐거워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문제를 좋아하라 이 말이에요. 자, 성경 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올 때도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올 때도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요, 평안이 없어요. 2절을 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2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평안이 온다. 그러니까 일평생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어떻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임마누엘을 누리십시다. 얼굴이 어떻게 보여요? 지금 답답해 보여요? 임마누엘 누리는 얼굴이에요. 에? 얼굴 쳐다봐요. 죽을 쌍이야. 3절 보세요. 잘 들으십시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을 뭐 하라고요? 아니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요. 환난을 뭐 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환난 오면요 속상해요. 환난 오면요 집 나가요. 환난 오면요 예배도 안 와요. 환난 오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랬다고요?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봅시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연단이란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망치를, 쇠를 불에다 다 넣어서 두드려 패요. 이게 연단이요. 그러니까 제대로 물건이 되려면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 쇠무치를 망치로 패는 걸 보고 뭐라고요? 연단이라 그래요. 불에 달고 쇠를 쳐서 좋은 망치를 만드는 걸 보고 4절 보세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니라. 여기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행복입니다. 성경은 능력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성도가 어려움 당할 때 말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로 들어가고 막 그런 일이 아니에요. 비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문제 올 때 사건을 다 하나님 말씀 잡으라니까요. 연단은 쉽게 말하면 훈련입니다. 훈련이요. 불 속에 이 물건을 넣어서 두들겨야 뭐가 나와요?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온 제대로 된.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과 연단은요 나를 작품 만들기 위한 시간표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 오거나 사건 오면요 주님을 놔버린다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베드로가 내일 사형을 당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어떻게 잤어요? 잠을 어떻게 잤어요? 코를 골고 잤어요. 내일 죽을 사람인데. 이런 전도자 되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문제 있어도 사건 있어도 거기에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천사가 어디를 쳐서 깨웠다고요?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가 끌려 나왔는데 밤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는 문제에 와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일 죽을 판인데
너무너무 깊이 평안하게 누림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환난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어렵습니까?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사단은 지금도 그 흑암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니까.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면은 피해 가잖아요. 보이면은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단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문제 속에 갖다 넣고 문제에 빠지도록 만든 것이 누구라고요? 사단이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뭐라고 돼 있죠? 시험 당할 쯤에 이길 힘을 준다 그랬다니까요. 시험을 못 감당할 시험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에 들어버린다니까. 이걸 믿으니까 목사님들은 시험 안 들어요. 이걸 모르면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이 와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뭐라고요? 시험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뭐 한다고요? 주신다 그랬다니까. 근데 피할 길을 없는 줄 알아요. 성경 어디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실패시키는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은 어떤 아담이라고요? 살리는 아담. 그 아담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미 우리는 굳어질 대로 굳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서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어른이라고 해서 다 잘 알고 잘 될 줄 알죠. 이미 어른은 세상에서 다 각인됐다니까요. 학교에서 각인되고요. 가정에서 각인되고요. 세상에서 각인돼가지고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다니까요.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또 내일 또 임마누엘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임마누엘이 안 되면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체험해 보세요. 문제 한번 당해보세요. 다 흔들린다니까요. 장로님도 흔들리고 사모님도 흔들리고 중직자도 다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을 잘 보시라니까요. 환난을 뭐하라? 즐거워하라. 연단은 훈련이다. 나를 강하게 만들려고, 나를 제자로 만들려고 연단을 주시기도 한대. 우리 다 욥을 좀 찾아봅시다. 욥기서 1장을 좀 봐봅시다. 욥기서 1장을 조금 봐봅시다. 이처럼 펴지네. 욥기서 1장 '폈나요? 자, 22절을 좀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만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욥의 가정에 재앙이 들어왔어요. 욥의 가정이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욥의 가정이 자녀 10명을 다 죽였어요. 상상을 해버리니까 재산 다 가져갔어요.
욥의 몸종들 다 도망갔어요. 욥의 자녀들 다 죽었어요. 근데 22절 뭐라 그랬다고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뭐하지 않냐고?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뭐하지 않냐고요? 원망하지 않냐고. 이걸 욥이 언약으로 붙잡고요. 욥이 어느 날 깨달았어요. 욥이 깨닫고 뭐라고 했냐? 전에는 그 다음 누가 말해봐요. 욥이 뭐라 그랬어요? 전에는 네. 지금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욥이 전에는 음성만 들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얼굴로 본다 그랬어요. 그러고 힘도 줬나 봐. 또 자녀 몇 명 얻었어요? 10명 얻었어요. 10명을. 그러면 총 몇 명 났어요? 20명 났어요. 힘 세요. 10명 죽고 또 10명을 낳는데 미스 콜라만 났어. 가장 미인들만 났더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범죄하지 아니했더니 전에는 소리만 들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러고 축복을 줬는데요. 재산이 갑절로 불었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범죄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눈만 뜨면 원망해. 어쩌다 이런 남편 만나, 어쩌다 이런 새끼 만나, 어쩌다가 이런 교회 만나, 이런 원망하고 있어요. 욥은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니까요. 아니 자녀를 10명 다 데려갔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한 명만 데려가도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해볼게요. 제가 부교역자 때 잘 믿는 중직자예요. 하나님을 붙여준다 말도 안 했네. 막 서울대학교를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떨어졌어. 하나님 바이바이 해버려요. 그걸 주의하죠. 제가 전도사 때 부교역자 때 주부에다 영숙인데 김영숙인데 이영숙이라고 그 글자 틀렸다고 교회 석 달인가 안 나왔어요. 제가 주특기가 글씨 틀린 거잖아요. 김영숙을 이영숙이라고 했다. 그거는 또 어떻게 찾아갖고 우리 같으면 그거 안 봐요. 그러니까 하여튼 희한한 사람 많아요. 오면은 내 헌금 이름 썼나 안 썼나 그거 확인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딱 내 이름 빠졌네? 목사님 훔쳐갔나? 내 이름이 왜 없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베리베리 사람 다 많다니까요. 또 하나 이야기할게요. 전에 지하실에 있을 때요. 목사님 왜 전라도 사람이냐고 나보고. 목사님이 전라도 사람만 아니면 내가 이 교회 오고 싶은데 벨벨 사람 다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은요. 잘 적용이 안 돼요. 오늘 욥기서 1장 22절.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외롭습니다. 늘 임마누엘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대학 청년들은 누구 곁에 있죠? 부모 밑에 있어요. 부모 밑에.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불안해질 수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몽골에서 CCTV 계속 봤어요. 월요일 새벽에 딱 보니까 이상옥 권사님하고 성기자 사모님하고 새벽기도를 딱 들어가시더라고요. 몽골 갔는데 저는 새벽기도 체질이 돼가지고 잠이 안 와. 그래서 기도하면서 CCTV를 딱 봤더니 이상옥 권사님하고 둘이 쏙 들어오더라고요. 야, 지난주 쉬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사되든지. 쉬라 그래도 새벽기도로 오더라니까요. 수시로. 아직도 내가 불신앙이요. 그 CCTV 안 봐야 되는데 본다니까요. 민석이 잘 있나? 교회에 누가 오나? CCTV 다 봐요.
여러분 불안하지 맙시다. 믿읍시다.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알고 있는데 안 믿어진다니까요. 알고 있는데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알고 있는데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알고 있는데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잘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앞에 쓰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고린도후서 4장 14절 중요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예요? 아멘. 나의 겉은 이상하지만 여러분이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걸 보고 성화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묵상 안 하잖아요. CCTV를 보니까요, 강원왕 집사님이 걸어 올라가더라니까. 기도하러 왔어요. 다 체크한다니까 이 믿음이 없어갖고 딱 CCTV를 딱 보니 강원왕 집사 계단을 혼자 올라가더라고. 새벽 기도하러. 고린도후서 4장 16절 절대 놓치면 안 돼.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영국이 성경 붙잡고 외치는 단어 있죠. 영국이. 성경 붙잡고 외쳤는데 망했잖아요. 영국이. 그 미국이 이 신앙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붙잡았어요. 우리는 청교도 신앙으로 간다. 그 말은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고린도후서 4장 16절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속이 변화돼요. 겉만 번지라면요 절대 변화 안 된대.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3가지. 우리 교회가 말씀 운동에 실천하자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다 말씀 복음 편지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훈련에 올인하십시오. 그리고 전교인 11조 결단하십시오. 응답받고 축복받는 통로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 날로 내 속사람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날로 내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지옥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재앙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했사오니 새 사람이 되는 유일생의 언약을 붙잡는 전도자의 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에 지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도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